여러분, 흑연과 연필의 그 가운데 있는 그 흑연과 다이아몬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흑연과 다이아몬드. 겉보기에는 하나는 굉장히 검고 또 하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보석이죠.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소, 즉 재료가 같다는 점입니다. 흑연이든 다이아몬드든 모두 다 원소기호 C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료가 같은데 왜 하나는 검은 흑연이 되고 하나는 빛나는 보석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압력에 있습니다. 압력. 똑같은 탄소라 할지라도 저 깊은 지하, 자료를 보니까 지하 150km 밑에 지하에서 아주 강력한 온도와 또 압력을 받을 때 이 탄소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석들이 결국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 속에서 만들어지죠. 요셉도 강력한 이 고난, 압박 속에서 이제 빛나는 명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황실과 또 국민들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했죠. 오늘 본문에 이제 70명으로 말했는데 70명이 이제 요셉과 더불어서 이제 이민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대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민 갈 때가 우리가 역사로 보면 기원전 1876년경이 됩니다. 기원전 1876년경.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46장 3에서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400년간 이집트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고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을 통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오히려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적인 단어 두 쌍이 나오는데 하나는 학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학대하고 괴롭히고 무거운 중역을 그렇게 부과했죠. 그러나 학대란 단어와 더불어 대비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번성하다란 단어입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 20절도 보십시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죠. 언약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기원전 1800년 또 이 출애굽 연대가 보통 기원전 1400년경이 되는데요. 그때와 지금 3400년의 간극이 있지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대해야만 될까요? 앞서 제가 이들은 언약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실 이들과 아무런 혈통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400년의 노예살이에서 구속받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세력인 죄의 세력에서 또 사망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그러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보호자가 없을지라도 성도는 번성합니다.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자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원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자, 문제가 생긴 거죠. 이집트의 실권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인물이었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옥토에서 살았죠. 고센 땅이란 지역에 살았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외국이지만 호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다는 뜻은 이 낯선 타향살이에서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뜻이요. 제가 오늘 어느 한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어느 한 나라에 자기 아는 성도가 이제 대사로 부임했더니 신실한 분인데 한인교회를 나가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난이 나가면 저마다 와서 청탁들을 해서 더 이상 한인교회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자가 될 만한 사람들, 뭔가 의지할 거리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인간은 정말 본능적으로 모이게 되죠. 근데 요셉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본문의 저자는 묘하게 이 다음 문장을 대조합니다. 6절에선 요셉이 죽었으나 7절에 그러나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약 백성이 번성해짐에 있어서 7절은 무려 이 동사들을 보십시오. 더 생육했고요. 더 불어났고 더 번성했고 더 강해졌고 마침내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도 언약 백성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왜 요셉이 죽었는데 언약 백성들은 더 번성했을까요?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4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으로 타향살이를 떠나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 두려워하지 마. 애굽으로 가. 왜냐하면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야. 또 48장 4절에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야곱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왜 갑작스럽게 인간적으로 나를 도울 사람이 사라졌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또 내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더 극명하게 체험하기 위한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요셉은 떠났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일터와 가정에서 나를 돕겠다는 후원자가 갑자기 떠난 경험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운용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재정적인 두려움과 염려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작. 옆 사람도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면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고 강대해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차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로 어떤 번영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높은 권력, 재벌이 되게끔 한다는 건 아님을 누차 성경에서 나누었죠. 그럼 이 시대의 언약 백성들이 번성해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7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을 예로 들면서
다윗에게 향한 번성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성품적인 측면이죠. 또한 손의 능숙함, 탁월함이죠. 전문성이죠.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목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성품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 혹은 탁월감입니다. 결국은 이 땅의 언약 백성들이 보호자가 없어도 더욱 번성한다는 건 두 가지죠. 사람 보호자가 없는데 저 사람은 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정직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데 저 사람은 더 탁월해져 가고 저 사람은 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품과 전문성, 탁월함과 순결함,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번성함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인간적으로 홀로 남겨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순결해지시고요, 그러나 일터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능력이 함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문득 묵상하다가 문득 군생활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빡센 대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타깝게 저희 아버님이 독자고 제가 독자인 바람에 저희 발언과 상관없이 2대 독자에서 18개월 단기 사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위를 멸시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1년만 더 빨랐으면 6개월 방위가 될 뻔했습니다. 그럼 더 큰 멸시를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기 사병들이 퇴근을 하면 술집으로 다 직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 보면 술 냄새가 사무실에 가득했었습니다. 저는 나름 각오를 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내내 머리를 박는다 할지라도, 머리 박는 게 뭔지 아시죠? 땅바닥에 머리 이렇게 박고 있는 거. 고전적인 기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군생활 내내 머리 박는다 할지라도 난 술을 거부하려 결단하고 각오했어요. 이제 머리 박으라고 했겠지.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속한 곳에 가장 선임이 방배동 어느 교회 청년부였습니다. 청년부 리더였어요. 너 교회 다니냐? 예, 술 여러 해. 한마디로 제가 풀려버렸어. 아니, 이렇게 쉽게 난 머리 받고 싶은데, 고난받고 싶은데 이렇게 없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한 달도 안 된 채 소집 해제가 돼서 떠나버린 겁니다. 다 안 믿는 분들만 있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시작인가?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든든한 보호자가 사라졌지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술 먹으라고 혹은 술 안 먹는다고 기합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업무 능력에 인정을 받아서 이쁨을 받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누누이 우리에게 인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부터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밤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것 다 포기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고백, 결단, 그런 회개가 넘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번성하냐면요, 두 번째로 관찰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의한 학대를 받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번성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로 왕의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보통 지도자는 이렇게 과장된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믿게 하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이럴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불어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이제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들을 강제 노동의 시스템에 동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동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겠죠. 4대 보험은 당연히 없었겠고, 엄청난 학대, 14절에 보면은 더 학대는 심화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뿐만 아니라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다 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학대이죠. 불의한 학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이 학대, 이 불의한 학대 속에서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한가운데 보석처럼 이 구절이 빛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불의한 학대가 있었는데 언약 백성들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시대에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가장 고전적 사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1951년도에 공산화가 되자 모든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강제로 출국되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철수하신 분이 바로 방지일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령 목사님이시면서 최초의 선교사이신 방지일 선교사님, 산동반도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그러다가 결국 그분도 이제 추방을 당하셨죠. 신학교 문을 닫았고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더군다나 공산화의 이념에 동조하는 삼자교회 지도자들, 삼자교회가 되면 이제 교회는 흥왕했죠. 공산당의 한 멤버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타협하지 않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줄줄이 투옥됐습니다. 이분들의 투옥한 연도들을 자료를 보니까 기본이 20년이었어요. 기본이 20년. 그러니 교회는 끝난 거죠. 그러나 1970년대, 1980년대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게 됐을까 뚜껑을 열어보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놀라버렸죠.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자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배가가 되면 또 가정교회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수천만 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1억이 넘는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런 잔인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 얼마나 많은 불의한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보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 그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보다 더한 역사가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 가득했겠죠. 아무리 큰 학대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더 번성하고 있을 것이고, 복음의 그 순수함은 온 세계 열방을 뒤엎고든 남을 그런 열정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쉬지 말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찬 그 쟁반 중에서 북한 지하교회의 한 성도를 통해 또 우리 교회 북한 사역을 하셨던 장로님에게 전달된 성찬 쟁반이 있죠. 녹슬고 낡아 빠져서 성찬 쟁반. 처음에 저희가 저걸 받았을 때에는 깨어진 유리 조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쟁반을 나눌 때마다 볼품도 없고, 그리고 다 녹슬었지만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무리 북한의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번성할 것이란 메시지를 저 쟁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지난 몇 달 동안 일터에서 불의한 학대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분명히 언약 백성들의 학대를 받아도 형통하다라고 번성하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럼 내 삶 속에서 정말 번성한 열매가 과연 맺혀졌는가? 앞서 다윗의 예를 통해서 번성함이 성품의 축복 혹은 전문성의 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불의한 학대를 일터에서 받고 있는데 분명한 번성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강하게 학대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비록 내 육체가 쇠잔해도,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도, 내 앞으로의 미래 일터의 기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번성케 하신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난이 더해갈수록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열매가 풍성한 그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시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번성할까요? 마지막으로 죽음의 위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번성합니다. 죽음의 위협. 이제 이집트 왕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 민족 자체를 말살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잔혹하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이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이 이집트의 막강한 문명, 바로의 권력보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17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 아니라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애굽 왕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때 그걸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즘 말로 좀 과장돼 표현한다면 개는 짖어라 열차는 간다 뭐 이렇게. 바로가 분노했습니다. 왜 영아들을 죽이지 않았냐. 산파는 이렇게 둘러대었죠. 19절 보시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라고 둘러댔어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선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들을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마 노처녀였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그 어려운 학대받는 중노동의 시절 속에서도 다 남편들 만나서 시집 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죽음의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강성해지는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박요한 전도사님이 귀한 찬양과 간증을 나눠주셨죠. 네, 박요한 전도사님과 함께 오신 게스트가 한 분 계셨는데 전 홀트 아동 복지 부속 병원의 원장님이신 조병국 원장님. 전 처음에 그이름을 들었을 때에 뭐 남자분인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할머니시더라고요. 할머니. 만 84세의 할머님.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아들을 돌본 입양아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신 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의사 청지기를 놓다라는 책. 이제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출판사에서 이분의 스토리를 해달라고 하자 내가 뭘 내 이야기를 하냐라고 거부했답니다. 내 출판사가 이분에게 설득하기를 아니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돌본 아이들의 이야기, 선생님이 돌본 가정의 이야기를 정리해달라고. 아 그래? 그건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분이 60년간 섬기면서 보았던 분들의 그 케이스들을 다 기록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어느 대학 교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몇 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아내는 그 당시인데도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2살배기 아들이었는데요. 여자는 겨우 2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달려오는 철도 앞에, 기차 앞에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기차는 알아차려 간신히 멈췄지만 그러나 멈추고 나서 가보니 이미 엄마는 정말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2살배기는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양쪽 두 다리는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에 이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졌지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이상 돌볼 수 없다고 여겨 결국 이 홀트 아동복지원에 맡겨졌죠. 그때부터 이 원장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돌보고 애쓰면서, 그럼 이렇게 아이들이 맡겨지면 정말로 이 팀들은 입양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다리가 없는 아이를. 더군다나 의족이 필요한데 의족이 그 당시에 고가였고 또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의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입양은 물론 해외 입양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몇 달 뒤에 미국 보스턴에 사는 한 부부가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 몇 번이나 이 아이가 두 다리가 없는 거 알고 있냐고, 알고 있다고, 우린 이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양아버지는 의족을 처방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었어요. 의족을 처방하는 일. 그래서 일부러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아이가 입양이 되었어요. 2년이 지나서 사진 하나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한 아이가 의족을 한 채 걷고 있었고 아이의 표정은 밝았다고 합니다. 몇 년 뒤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이제는 정글짐에서 환하게 오는 초등학생의 사진이었고요. 다시 몇 년 후 사진이 왔는데 이제는 15살의 청소년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사진을 봤대요. 원장님이 그 사진을 보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죠. 버려지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 3파처럼 그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가장 죽음의 위협이 어두운 그때가 오히려 기가 막힌 생명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히브리 3파들이 정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음 세대를 살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이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죽음의 그 포효가 아무리 귓가로 울린다 하더라도 성도의 삶은 생명의 그 파도를 통하여 고난을 멋지게 잠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자살하려는 영을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을 주고 우울한 마음을 주고 소망을 가져가는 자살의 영을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오히려 히브리 3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열매는 더욱더 커져갈 것을, 눈물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기쁨의 역사가 더 가득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침에는 기쁨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밤에도 마치 이 언약 백성들의 고통과 학대처럼 일터나 또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많은 그 고통과 억압 속에 온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마 아무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아뢰지 못한 채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온 이들, 아버지 이 시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영감된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빛나는 소망의 빛을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옵나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